로마서 5장 8절.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길 밑에 이제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우리 십자가의 이게 십자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이 십자가가 뭐죠? 사실은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이 하나님과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가장 큰 은혜로운 사건은 뭐냐면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냐 라고 했었을 때는 딱 하나밖에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고 되게 끔찍하고 막 이런 사건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적용해보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도저히. 왜요? 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원래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단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거를 처음부터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믿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는 증거로 그 사람에게 그 보증의 증표로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되게 나구나,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나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도 자꾸 요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 고백 요걸 가지고 제가 자꾸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신지사님이 물어봐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항상 여러분이 요 고백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이 고백을 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면 성경 구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요거 말고도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더 많이 있죠. 근데 좀 약간 대표적으로 여러분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영적 축복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은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깊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일부만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마귀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는 가운데 만들어서,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저주 재앙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요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적용한다라고 두고 봤었을 때,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는가?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만약에 저 아이들 뒤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징징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럴 때 이제 막 오는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거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그냥 가만히 딱 계시면 안 되고,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왜 저렇게 애들이 행동하지? 라고 했었을 때는 실제로 많은 요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오래돼 갖고 온 문제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요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는 걸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막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너무 막 짜증이 나. 그러면 그 짜증이 왜 오냐? 누가 짜증난 거예요? 내가 짜증났잖아. 그럼 왜 내가 짜증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문제거든요. 내가 이때만 되면 이런 느낌이 오고, 이때만 오면 이런 상황이 오고, 이때만 오면 이런 말이 나오고, 이때만 오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마귀가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뭔가 날 속였던 패턴이 죄로, 행동으로 쌓여서 영적 문제, 삶의 문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 많이 하는 집이 왜 욕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요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마귀가 속이는 그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욕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나오다가 보니까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서 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런 패턴으로 두고 봤었을 때는 나에게 지금 행동되고 안 되는 것,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안 되는 것을 써보라는 얘기는 이 안 되는 것 속에 사실은 요게 있어요. 안 되는 것 속에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감정적으로나 막 이렇게 손상이 막 쉽게 막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이게 요게 좀 많이 좀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속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은 많이 끝났거든요. 감정적인 부분.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감성적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되게 옛날에 되게 잘 우는 감성적인, 감성적입니다. 가을 타는지 모르겠는데 가을은 안 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왜 이게 보니까 옛날에 그 마귀가 제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영준이가 요즘 갑자기 아까 포럼할 때 그랬잖아요. 조울이 좀 안 나타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응답이 전달되나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약간 조울적 증상이 되게 심했어요. 조울 때는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바래요. 오바. 우리 사모 가끔 가다가 목사님 좀 이렇게 행동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좀 좋을 때는 그게 옛날에 되게 심했어요. 그러면 되게 티날 정도로. 그러면 갑자기 그러다가 우울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이게 뭐야 싶은 이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업앤다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사실은 이제 제 안에 오래된 뭔가 흑암과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복음 누리는 자를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업앤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뭔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걸 딱 찾아지면은 이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나를 걸었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정확하게 보였어. 안 되는 게 보였어.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안 되는 문제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요걸 많이 응용하냐면, 그냥 이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지고 기도문 올려놓은 거 있어요. 저희 교회 카톡방에다. 그걸로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원리는 이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거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요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자꾸 마귀한테 이 부분만 오면은 자꾸 속아요. 이게 속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나를 이 마귀에게서 승리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마귀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고 그 그리스도 이름은 그 사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오래된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죄악 때문에.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묶인 문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순간적으로요, 그 안에서 승리하도록, 해방되도록, 그리고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요거를 나에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에게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제일 먼저는 나에게 딱 적용하지만, 여러분이 딱 보면은요, 또 안 되는 것을 갖고 있는 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를 만났어.
누굴 만났어 했는데 엄마가 너무 나중심으로 막 얘기를 해. 그때요, 이게 평상시 주인 고백이 돼 있으시면요, 엄마가 말하는데 내가 마음이 막 힘들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와 나 사이에 자꾸 이간질하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기도를, 전화를 하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지금 엄마와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악한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시어다. 주님, 여기서 이 관계가 끊어지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죄악과 이 멸망에서 자꾸 내 감정이 올라오려 그러는데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 나에게도 적용하고, 그 일에도 적용하고, 그 상대방에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엄마가 지금 잡혀 있어요. 엄마가 사단에게 잡혀서, 그 습관에 잡혀서 말로 엄마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거기서 승리되고 해방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이 지금 엄마 마음에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사람에 적용할 수 있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계속 하루 종일 하시면 만나는 사람 볼 때마다 할 수 있어요. 뭐 장사를 한다. 그럼 장사할 때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 지나가면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저 사람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상태 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주인이 너무 언니다. 그러면 언니, 저 언니는 너무 심각해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너무 심각하게 돼서 완전 마귀지, 비스무리한지 저런 행동하고 있는데 저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주 예수께서 완전히 꺾어주시고, 주님, 그것 때문에 저 언니가 그런 행동할 때마다 내 마음에 자꾸 저 언니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려고 그래요. 나와 저 언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권세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주님이 길 되어주셔서 저 언니의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묶이지 않고 해방되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살릴 수 있는 심령을 주세요. 요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30초도 안 되고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이렇게 연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훅 들어와. 말을 훅 해. 근데 그때 나도 나중심인 그 상태에서 기도가 안 되는데 이 사람도 당연히 나중심이죠. 근데 이 사이에 나중심인 이 사람들 사이에 사단이 역사해서 이간질시키는 그 사단의 역사를 허용했죠. 그러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그 일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갈등이 오거나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 많이 하시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기도면서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많은 안 되는 것들을, 깊은 것들, 특히 여기 보면 깊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이 깊은 문제를요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내 종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사라하고 같이 모의했어요. 뭐요? 저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아라.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 전부 다 깊은 안 되는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때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셔서, 아니 저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스마엘 내보내려는 거예요. 근데 왜 내보낼 수 있었냐 생각해봤어요. 그 하갈하고 둘이 쫓아내다시피 내쫓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아세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도 큰 민족이 되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재산 좀 줘갖고 보낼 수도 있는데 그냥 내보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인 고백이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인 고백이 제대로 되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2장의 그런 사건들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깊은 안 되는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지는 단계에 온 거죠. 이게 오직이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인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단계. 그 사람에게 유의성 재창조의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게 되고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게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좀 가능하면 이런 성경 구절을 깊이 하는 언약 기도라든지 좀 5분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요걸 누릴 때 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평상시에 요거 계속 기도하는 훈련 하시면서 중간중간 정시기도 때 뭐 1분, 3분, 5분 언약기도 이런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좀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럼 깊이 들어가시다 보면
여러분 그때 좀 깊은 것을 보면서 깊이 들어가다가 보시면 질문도 되고 그게 적용도 되면서 굉장히 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하고 제가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적용을 하시면 이상해요. 나중에 딱 시간 지나 보면요 내가 주인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고 내 주변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작품이 나와요. 우리 뭐 신지사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가시면 이제 새로운 도전하시는데 딱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리스도도 정말 주인된 증인 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포럼을 하고 실제로 하는 방법 알려주면 돼요.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해 주세요.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명 한 명을 다 해버리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모두 다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절반 이상만 이렇게 됐다. 그냥 끝난 거예요. 교회 살리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잖아요. 한 명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못하는 일이에요. 목사님보다 훨씬 평신도가 유리해요. 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니까. 근데 평신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동기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나부터 시작하시고 가정에서 딱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 앞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자꾸만요 선물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오직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 주인 되신 주님이 바꾸시면 가능해. 저는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뭐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절대 불가능한 걸 자꾸요 절대 가능으로 옮겨주신 하나님만 바라봐요. 저는 항상 나온 게 하나님 전 안 돼요. 항상 나온 게 하나님 저 사람 못 바꿔요. 항상 절대 불가능 얘기가 나와요. 왜? 안 되는 거 아니까. 보여요 안 될게. 그래 저는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절대 불가능하고 안 되는 나를, 절대 불가능하고 안 되는 저 사람을 주인 되신 주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왕 제단 선지자로 지금 승리케 하시고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해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진짜 요즘 들어선 저는 너무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왜냐면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 많이 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자꾸 놓쳐. 자꾸 까먹어.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결국 각인뿌리 체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기도 한다 무시기도 한다 뭔지 아세요? 각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살겠다는 게 정시기도고 무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런 거는요 딱 결단을 약간 뜻을 정하세요. 나는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나 중심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믿음 딱 가질 수 있는 이 상태로 살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하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결단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저는요 정시기도 어떻게 했냐 최우선순위를 삼았어요. 여러분이 좀 약간요 가족들이 왔다 아니면 친척들이 왔다 상관없어. 기다려. 얘기하지 마. 나 이거 해야 돼. 난 이거 나한테 말 걸지 마.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세요. 나 이거 건드리는 사람은 안 돼. 이것도 나 중심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 못 건드리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사촌 누나 있는데 사촌 누나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딱 가잖아요. 친척이 왔는데 자기 할 일 다 해. 근데 그 누님이 연주가로서는 되게 굉장히 잘해요. 근데요 딱 보니까 연습을요 딱 자기 정해진 시간에는 친척 오면 유혹받아 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자기 걸 딱 해버려요. 근데 그건 좀 규모라고 생각해요. 최우선순위로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 저는 무조건 응답받을 거라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우선순위 잡았고 여기에 최고 가치를 뒀어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고 복음 앞에 나가는 걸 최우선순위로 뒀다. 최고 가치로 뒀다. 그 사람은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되게 마음에 많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이 해놓으셔야
내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서 그 주님이 역사한 거에 증인돼 갖고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하셨다는 거에 증인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개입하신다는 그 일의 증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들어가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틀. 여기에 사람을 못 박은 거예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냐? 첫 번째,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를 통해 탄생하여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원죄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없는 인간. 두 번째 인간 대표. 첫 번째 인간 대표 아담, 두 번째 인간 대표 둘째 아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인간의 대표로 죄 없으신 몸이 죄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순종함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저주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란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자.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구원 방법이 십자가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는요, 대속입니다. 그 말씀은, 요 전체 말씀을 다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뭡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질 맞고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는 평안을 입고 나음을 입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속이란 말이 뭐냐면 대신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면 좋은데, 속량은 무슨 얘기냐면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요, 노비다 이 사람을 풀어줄 때요, 돈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이 사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저주에 묶여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 6절에 나와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완전 나중심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 속량에서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뭘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악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에서 하나님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딱 믿잖아요.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은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인도 받아야 될 사람은 말씀 인도 안 받으면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 불신자일 때는 막 맘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맘대로 살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증거를 하나 계속 주세요. 왜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로 딱 된 사람이에요. 예수 영접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나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없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16장 24절 25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문제는 뭐 문제라는 얘기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온 나 문제라는 얘기예요. 너를 부인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네 맘대로 사는 너를 부인해라. 그 너를 뭐예요? 버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안 되는 거 있지? 네 할 수 없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날 따라라. 주인 대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산대요. 제가 이제 이걸 알았어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빨빨거리면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사단에게 얻어 터지고 영적으로 막 무너지고 할 것이고 누구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영생이라는 걸 알고 생명이라는 걸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말이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산다는 의미를 모르면 계속해서 그래 정식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뭔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안 한다. 내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주인 고백 안 한다. 내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나는 참된 예배, 참된 인도를 안 받아요. 전도? 그럼 전도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람이 요 자리에 들어오도록 못 도와준다면 인도 못 받고 그 사람도 인도 못 받고 나도 인도 못 받을 텐데. 전도 한다는 게 역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해봐야 그 사람은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 목사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인도 잘 못 받는데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워낙 율법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빨리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좀 더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구나.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봐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적용하면요 내가 적용하고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나 입이나 이게 행동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오겠죠. 왜? 예수를 자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인 삼고 딱 가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막 자꾸 우리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을 막 살리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십자가 신앙.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하면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이 달라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나를 자랑하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랑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제가 여기서 좀 고린도전서 3장 21절 좀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3장 21절 읽으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하시는 거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완전 나 중심인 거. 요 반대가 세상. 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전도하거나 사역해 보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요 자랑하려고 그러거든요. 세상 나 자랑하려고 뭐 내가 누가 해줬다 뭐가 생겼다 막 이거 자랑하려고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은요 딱 사람들 앞에 예수가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이 영적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다시 말해 여러분 근본 문제와 여러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안 해도요, 예수 주인 고백하고 계시면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저는 참 이게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게 찬양했는데, 여러분이 이 약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빨빨거리면 살아있고 내 주장 너무 강하고 내 생각 너무 강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안 되는 게 많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바울이요, 특히 자기 몸이 아팠어요. 아파갖고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사탄의 것이 하나님 일부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교만해진다는 건 누가 교만해져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바울이 너무 많은 계시를 받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 많은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요, 약간 부족한 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마도 내 평생에 살면서 내가 모든 영적인 문제나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치유가 안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 스스로 볼 때. 왜 그러냐면 제가 바울을 볼 때 느꼈거든요. 바울에게 문제가 남아있는 게 있었구나. 근데 그게 오히려 바울은요,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요, 오직으로 만드는,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또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오직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삶, 나의 인생, 요 부분이 좀 내 안에 늘 확인될 수 있도록 이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정시기도라든지 이런 어떤 그 기도 결단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뭐 정시나 무시 24시 기도,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봤었을 때, 여러분 나 있잖아요, 나를 봤었을 때 내 남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느끼신다면 변화될 수 있어요. 이해를 해보세요. 저희 양반이 분명히 이 상황만 되고 저것만 되면은 맨날 화를 냈는데, 아니면 진짜 완전히 이렇게 좀 맛이 비스무리하게 변신을 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좀 은혜를 받고 딱 오더니 분명히 옛날에 이 상황에 100번이면 99번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안 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첫 번째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뭔 기적을 본 것 같은 체험을 이렇게 좀 해요. 이렇게 분명히 화를 낼 건데 왜 화를 안 내지? 근데요, 또 그랬는데 또 그래. 응?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뭐 달라졌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예, 우리 신정 지사님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같이 우리 신랑 우리 지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제가 딱 저나 저희 사모를 이렇게 보는 눈빛이 촉촉하신 거예요. 뭐가 이렇게 그 촉촉한 눈빛으로 보시길래 도대체 왜 그러신가. 근데 이제 예전에 포럼했던 게 있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가 진짜 많이 변했다고 막 이렇게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근데 뭘 도대체 어떻게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구원에게 같이 그렸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요, 그게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뭔가 저 사람 변했구나, 저 사람의 내가 본질이 변했구나. 여러분 진짜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뭐 생쇼를 벌이고 난리를 폈는지를 여러분 알고 보시면요, 진짜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한 게 내가 방해한 게 제일 많아요. 진짜예요. 다른 사람
사탄은 그걸 이용한 거지. 사탄이 와갖고 이걸 툭 건드린 거지. 여러분이 주인된 부분을 툭 건드려갖고 여러분이 한번 와 난리치면 옆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또 해냈다 하면서 난리 쳤겠죠. 마귀 입장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좋아 이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딱 뭐예요. 뭐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다 아니면 아이들은 뭐예요. 역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아니면 우리 남편은 아내는 이러면서 우리 가족들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변화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게 안 보인다니까. 내가 막 가족들한테 함부로 해놓고 막 함부로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대.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 전도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요. 십자가 발견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안 되는 많은 것들 발견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죽어버리면 하나님은요, 살리십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 틀린 나, 다른 나, 망할 나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나 중심 요것만 딱 끝나버리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요, 그래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요, 내가 이게 뭐냐면 성령 인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는 결단이 고백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하고 계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죽으셔야 돼요. 정말 교회, 가정, 현장, 만남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그러면 분명히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요, 죽어야 될 나도 살리시고 주님이 부활의 역사, 창조의 역사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 좀 약간 집중해 보세요. 기도 집중해 보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깊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